이제 많은 학교들이 이제 개학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 이제 개학해서 학교를 가는데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가나요?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개학과 방학 어떤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학을 더 좋아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개학과 방학을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학교의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즐거움이 있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서의 이제 보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한 명이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훈육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치고 힘이 들다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지만 선생님이 그 학생들로 인해서 미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방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개학 날이 다가올까요? 이제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맡아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행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또 고국 방문도 합니다. 처음에는 참 좋은데 이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에게 늘 생산적인 걸 원하잖아요. 책도 좀 보고 미리미리 과제도 하고 뭐 다음 학기 선행학습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방에서 뒹굴거리고 안 한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어떤 줄다리기 하는 가운데 너무나 사랑해서 또 방학이니까 이해해주고 하긴 하지만 대부분 어머니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하는데 지치고 미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개학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만남이 교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영어와 수학과 과학, 어려운 과목들을 통해서 사실 학생들이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배워가면서 끝에 가면 학생들이 얻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몰라서 지나셨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얻게 된 그 관점이 있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그만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고요. 또 보는 것만큼 느낄 수 있고 느끼는 것만큼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이 학교 교육기관에 사실은 가고 싶어하지 않는 애들을 억지로 보내서 훈련받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갖게 하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훈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그곳에 입학시키시거든요. 이 광야라고 하는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읽은 말씀처럼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 들어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알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바로 그곳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간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깨닫고 느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죠.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에 순종하는 삶을 이 광야라는 학교에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들을 때는 이해도 되고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름의 결단을 하지만 또 삶의 현실의 자리로 돌아가 보게 된다면은 이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성공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의 성공과 그 성공이 갖다 주는 달콤한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되면 신앙적으로 갈등하게 되고 어떤 것을 선택할까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힘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한다는 것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소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하나님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참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변화될 수 있을 것만큼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면 포기하고 떠날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주 위대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본다면 아주 지독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을 보내준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럭저럭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팽개쳐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자극하고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순종하며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 학교의 목적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학교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시작점이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좋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서 있게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입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면 너무나 좋은 거죠. 성경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광야의 삶이 오히려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실까? 우리 기록된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너를 낮추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낮추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나를 낮추는 것? 겸손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의 반대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겸손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문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가르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과 지위와 자기의 포지션이 높다라고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타인의 작은 잘못을 크게 여기며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통과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무게 중심이 어떻게 이동하게 될까요? 하나님 중심의 무게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장 우선적으로 나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나의 하나님 앞에의 죄스러움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 있냐면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출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교만의 친구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이름이 원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과 원망은 뭐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자신을 높이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사람입니다. 남 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이 원망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 광야 학교에서 특별히 훈련받았던 과목의 이름이 바로 이 원망 지우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원망을 없애기, 원망을 감사로 바꾸기. 이것이 그들이 경험했던 사실은 훈련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통적으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원망과 불평과 시비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문제가 생겨도 불평과 불만으로, 배만 고파도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평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감사하는 삶은 교회 안팎에서 너무나 필요한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단어의 표현 앞에 전제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이 있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복하고 좋은 일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불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왜 이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에게 더 무엇을 달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더 무엇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더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쓰고 조르면서 달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떼쓰고 조르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더 많이 갖게 해주시고 더 많이 채워주셨어요. 더 많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로소 진정으로 만족하고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깊은 속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아닐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불평과 불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심해지면 바로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원망은 상황과 환경과 남을 탓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더 엄밀하게 이야기해 보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끝내 우리가 그 원망 지우기를, 원망을 없애는 삶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그 원망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보지 못하고 밟지 못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얼마나 감당했느냐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내 자신이 높아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내리는 것이 바로 축복이요, 광야라고 하는 훈련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은퇴가 가까운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선교 사역에 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선교사로서의 한 획을 그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을 때 사역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하심, 놀라운 은혜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귀를 기울이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짤막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이 먼 곳까지 와서 이 나이가 되도록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저의 못난 성격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성격 하나 조절할 수 없고 이 나이가 되어도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제가 무슨 선교사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침묵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나이에
그런 사역을 이루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저의 성격이 고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가, 내 내면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며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음식과 마실 음료가 없었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위에 고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특권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관심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관심 중에 하나로 여기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그 원어브댐으로 우리는 여기며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넘치는 삶만이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무병장수만이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병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늘 일이 잘 되는 것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그 실패로 인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병이 들고 우리가 부족하고 실패 가운데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옆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 이어지는 3절 말씀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떡으로만 사는 것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죠.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학교,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 음식을 먹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영화부 성경 캠프가 있었습니다. 또 기도하러 가고 또 오신 분들을 또 만나게 되었는데, 이 영화부에 오신 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은 무엇이냐면, 공통점은 이 영화부에 속한 아기들이 혼자서 온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화부에 속한 아이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혼자 올 수 있는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유모차에 태워서, 더 어린 아이는 또 부모님의 품에 안기어서 오게 되었던 거죠. 아마 이루어진 1일 캠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은 우리 영화부의 아이들을 위해서 맞춰졌겠고, 또 반은 누구를 향해서 초점이 되어 있을까요? 그들의 부모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의미에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섭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부모를 닮아가고 부모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학교의 이 학생들은 대상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연관지어 본다면 어떤 인생의 시간이 40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30세에서 35세에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75세가 되었을 때 광야가 끝나는 인생,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 본다면 인생의 황금기가 곧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우리는 동시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서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비로소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런 광야를 건너갔던 인생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기막힌 말씀이죠. 어떻게 40년 동안 의복이 헤이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왜 의복과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광야를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물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의복과 신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위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의복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사막을 갔다 오신 분들 다 한번 맨발로 걸어본 적 있을 겁니다. 10m, 20m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험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향해 손 내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손을 꼭 붙잡고 광야의 어려운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광야의 여정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게 될 여러분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주님 손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탄의 멍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된 자유를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살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